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루 잘들 지내셨어요? 네. 비가 이렇게 와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될지는 사실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는 300명이 넘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뭐 백신을 언제 맞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오가는 걸 보면 좀 뭔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신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그 가장 큰 고민이었다면,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분들이 이 신앙의 상태를 다시 잘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화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버텼고 또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또 자기 신앙을 돌보는 일들을 하기도 하였지만, 완전히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 물가에서의 치유, 물가에서의 회복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치유의 회복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부터 좀 볼게요. 이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고, 그 바다까지 가는 그 물들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찾아볼게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성전의 오른쪽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8절 말씀 가볼게요.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나가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살아난다. 9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목을 노리며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이
이 창조된 곳들을 채워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생명들이 우글거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다시 우글거렸다라는 이야기는 창조의 상태가 회복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일이 나오고 뭐 잎이 약이 되고 하는 이 일들은 그 물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이다? 성전이라는 곳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거룩함과 이 영원함의 물이 이 훼손된 이 자연을 또 생명을 회복시킨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병사가 찌르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이 사건과 연결시켜 창조의 상태를 회복시킬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곳이나 어느 성전이나 가면 예수님의 어느 쪽 옆구리가 닫혀 있어요? 상처가 나 있어요? 네, 그 오른쪽 옆구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것은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명을 우글거리게 만들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에 그 회복은 예수님의 그 옆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시편 1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화답송은 시편 46편인데요. 이 시편 46편은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노래를 바칩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부터 읽어볼 텐데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서는 오늘 시편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구절이요. 이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뒤엎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나를 이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볼게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나는 그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오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위협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스승님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호수를 혼내시고 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상태가 되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구절로 가볼게요. 시편 46편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위기에서 나를 도와주실 거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이 어려움의 상황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호수가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일 때 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베짜타 못이라는 곳에서의 치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8년이나 앓고 있던 그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이 물이 천사가 와서 휘저어지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그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원래 그렇게 지내면서 자시고는 건강해지셨냐 하고 우리에게 묻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그가 거의 자기의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런 그에게 너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자기 기준에 자신들의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이 고인물과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짜타 못은 살리고자 하는 하느님의 마음과 죽이려고 박해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이러니하게 공존되어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회복의 물이 되어준다는 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자리하도록 그분 옆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